제가 어떤 마음이 계속 불일 듯이 끓는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뜨겁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너나들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자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사모한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냥 예배하자,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예배 가자, 주일날 교회 가자,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건져주셨습니까? 그래서 감사함이 있어서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셨습니까? 점점 아멘이 적어지십니까? 예배는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요, 오늘 그 시간이라도 나 한 번 더 하나님을 만나고 더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나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어, 그 간절한 갈망과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나오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들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한두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이곳에 모인 30명의 예배자들이 다 그런 예배자들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기도가 간절히 있었어요. 저곳에 앉아서. 앞에서 어떤 인도자가 어떻게 인도하느냐에 따라서의 좌지우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어떤 곡이 선곡이 되느냐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인도자가 어떻게 뜨겁게 말씀을, 또 그 말씀을 어떻게 잘 전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진실하고 뜨거워서 그저 그 자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가 되기를, 진짜 하나님이 나를 향해 흘리시는 그 눈물을 내가 온전히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나의 눈물이 하나님께 닿고 나의 열정과 나의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의 귓가에 들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요, 성령이 충만하여졌어요. 정말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각종 어떤 은사와 놀라운 이적들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러나 그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의 자유함을 가지고, 그 시원함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격과 감사와 뜨거운 눈물과 찬양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사모함으로 예배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모함으로 나온다면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앞자리부터 앉게 될 거고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오셔서부터 기도하면서 뜨거운 눈물로 예배를 준비하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열정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열정적으로 예배하리라, 찬양하는 그 순간마다 목소리 높여 온 마음으로 찬양하리라, 온몸으로 찬양하리라. 여러분들 그런 예배자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너나들이 교회가 존재해야 한다면 이 마지막 악한 시대 가운데 진짜 그런 진실한 예배자들이 있는 교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구원의 그 감격으로 그 본질부터 우리 안에 회복되고 누려지는 그런 신앙생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요, 골로새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2번 정도를 더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일단 오늘 골로새서를 좀 마무리 짓고 사순절을 맞이했는데, 주보에 써있는 것처럼 누가복음으로 우리 큐티를 좀 다시 더 돌아가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는 그 스케줄을 또 짜주셨으리라 믿고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해서 일단 오늘 골로새서를 좀 일단락 지으려고 하거든요. 오늘 본문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쓴 그 편지에 뭐가 되는 부분일까요? 그죠? 결론부가 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가 되는 거예요. 2주 전에 결론 1 해가지고 제목 기억나시나요? 온전하게 매는 띠.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기는 했지만, 온전하게 매는, 벼랑만 복습이네요. 온전하게 매는 띠가 뭐였죠? 사랑입니다. 사랑. 그죠? 사랑. 온전하게 매는 띠로 말씀을 나누셨지만, 그것은 이제 제가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의 묵상이었고, 또 우리 너나들이 교회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두드리셨던 마음으로 골로새서의 나름의 결론을 잡아보면서 여러분들과 나눴던 말씀이었죠. 주석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은 결론부를 4장 2절 정도부터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실제적으로는 이제 결론부가 되는 말씀인 거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말만큼은 절대 빼놓지 말아야겠다라는 그 고민과 그 마음이 담겨있는 너무 귀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 너나들이 교회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 붙잡는 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성도님하고 좀 이렇게 마음을 좀 다집시다. 붙잡읍시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예배지만 동시에 악한 영들도 정말 그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옆 성도님하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예, 사모해야 합니다. 갖가지 이유와 방법들로 여러분 회방 놓을 거거든요. 여러 가지 기가 막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분들 다 방해할 거거든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은 이전에 나눴던 말씀과 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오늘 2절부터 집중해 보고자 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하게 품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인 것 같습니까? 우리 권사님 오늘 봉독해 주셨는데 같이 말씀 이렇게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좀 남는 구절들이 있었나요? 2가지 정도의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이 묵상이 되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기도로 깨어있으라 라는 거고요. 그게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무엇으로 살아가라? 그쵸.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건데 그것이 6절 말씀인 거죠. 6절 말씀 보세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무엇으로 맛을 낸것 같이요? 소금으로 맛을 낸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은요. 뭐에 관한 말씀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관한 말씀인 겁니다. 두 번째 것은요. 세상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거냐? 그것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 내용들이 펼쳐지는 것은요. 우리가 골로새서를 계속 다루면서 나눴지만 골로새 교회가 처한 어떤 문제 상황이 있었어요. 그 문제의 상황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지금 그걸 쭉 하면 시간이 안 돼요. 여러분들 유튜브를 이용해서 은혜로운 개인 예배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가 맞았던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그런 거였죠.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이 어디로 빨리 회귀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몇 분 말고 다 잊어버리신 거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빠르게 회귀하고 있는 것이 감지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편지를 쓴 거 아니에요. 그냥 그들의 영적인 문제 또는 생활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내려가는 그 모습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외쳤던 거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야 한다. 그 십자가 앞에 서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뭐였던 거냐면 십자가 앞에 선 성도는 당연히 세상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이 얘기를 골로새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4장에서 마무리 결론으로 이제 쫙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2가지의 강조점이 마치 어떤 구조와도 같은가요? 그쵸? 십자가의 구조와도 같은 거예요. 이 2가지가 십자가의 모습을 이루고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읽으신다면 제가 오늘 말씀의 방향을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설교가 오늘 본문만으로 3편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고민이 너무 됐던 거죠. 십자가 방향으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화면만 하나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주중에 계속 말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좀 가져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구조 안에 이 말씀, 오늘 본문 안에 십자가가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씩 좀 풀어가 보죠. 2절 한번 볼까요?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어떻게 있으라요?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에 이어서 3절에 어떤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냐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뭐 하되?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예,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라는 것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정말 이 메시지를 기가 막히게 아주 재밌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강조하면서 왜 그 내용 가운데에 전도라는 이야기를 꺼냈냐는 거죠. 이것이 어떤 상관관계에 있고 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품고 계신 그 기가 막힌 마음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일단 3절에 다시 한번 봐보세요. 3절에 어떤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지금 중보 요청을 하고 있죠?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는 그 중보를 하십시오. 골로새 교회 성모님들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할 문이라는 게요,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따라해 볼까요? 말씀의 문. 예, 말씀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좀 해석해서 만약에 쓴다고 한다면, 전도의 문이라고 쓰여 있지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정도로 다시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에게 뭐를 부탁하고 있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 사도 바울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 방해를 받고 있는데, 그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우리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데, 낙심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오히려 옥에 갇힌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해 줄 것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다가요?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말씀의 구조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런 기도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을까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을까냐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먼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좀 우리식으로 이해하자면 이해가 쉽게, 제가 이제 몸이 아픈 거예요. 막 과로가 있고 벼랑간 스트레스가 있어서 벼랑간 막 그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벼랑간 막 이렇게 몸이 막 해롱해롱한 거예요. 제가 건강에 대해서 누구를 찾아가서 조언을 받고 좀 상담을 받고 권면을 듣는 게 좋을까요? 열심히 운동하는 우리 헬스에 아주 건강 상식이도 해박한 요즘 일명 강한 성전 만들기 프로젝트를 우리 대호 성도님이 하고 있거든요. 연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 몸을 강한 성전 만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도전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 대호 성도님에게 제가 가서, 대호야, 목사님 지금 너무 아픈데 이거 건강관리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좀 목사님 좀 도와줘라. 라고 요청하는 게 맞을까요? 지금 1년이 이제 3개월, 3월 초인데 2개월 동안 감기를 5번 걸리고 식사를 라면으로만 자꾸 하고 그러면서 어디에도 코를 훌쩍훌쩍거렸던 그런 우리 동료에게 찾아가서, 동교야, 목사님 이거 건강 어떻게 하면 좋냐? 라고 요청하는 게 좋을까요? 누구한테 찾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이해가 빡 되시죠? 그러다가 막 동료가, 목사님, 건강이라는 것은요? 막 이러면, 오히려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쵸. 이 녀석아, 네 건강이나 챙겨라.
밥 먹고 말이야 운동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요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에게 사도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사명을 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줘라,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은요 이미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를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에게 무엇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라 생각해야 돼요. 이미 그들은 무슨 생활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생활이요.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만큼은 너희들이 사수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기도요.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기도라는 것만큼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놓치지 말고 잊지 말고 죽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에 깨어있으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요. 다른 말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한테 기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왜 대화할 수 있죠? 편안감? 예, 제가 우리 홍 권사님을 찾아가서 권사님 하면서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왜 이렇게 대화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거의 관계성이죠. 관계성. 바울은요 지금 뭐를 생각하고 있냐면 그 마음과 머릿속에 가득 찬 것이 우리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어떠한가. 어쩌면 사도 바울은요 그 눈물을 쏟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골로새 교회가 삶의 문제와 또 교회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빨리 회귀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미 답을 진단 내렸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지 않나 봅니다.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내렸나 보구나. 이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것을 놓쳤나 보구나.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기도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 사도들을 중보해 줄 것을 요청해서라도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대화하는 사이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이이냐 이 말이에요. 옆에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봐 보세요. 하나님과 대화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일방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사이는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어떠하냐 이거죠.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대화는 어떠냐 이거예요.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이요 기도라는 것을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누리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사용하죠. 아니면 보통은 통보하죠. 통보. 하나님한테 통보하죠. 그런데 대화라는 건 그런 게 아니죠. 대화는 뭡니까 여러분? 서로의 마음이 오고 가야 되는 거죠. 서로의 마음이 오고 가고 생각이 오고 가고 뜻과 수많은 것들이 오고 가는 게 대화죠. 그 대화 가운데 그 상대를 알 수 있고 나를 얘기해 줄 수 있고 상대는 나를 그래서 알 수 있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한다면 크고 높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나를 향하신 눈물을 알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한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경험하게 되는 게 있죠.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게 있죠. 누구의 마음을 알게 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뭐를 경험합니까?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돕기를 원하시고 나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실제로 내 안에 위로부터 충만하게 허락하시는 그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문제가 가득하고 이 해결된 것도 아니고 여전히 내 상황 속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것을 떠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만큼은, 영혼만큼은 시원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니까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신웅아,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는 나의 아들이 아니냐, 너는 나의 딸이 아니냐 라고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이 자유하게 되고 숨 쉴 수 있게 됨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의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는 자리에서 뭐를 경험합니까, 여러분?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삶 너머에 나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뜻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야말 그 하늘의 일들을 소망하며 구하는 자리가 됨을 경험하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습니까?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까? 실제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오셨고 이렇게 일해 가실 거구나. 역시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져 가면서 영적인 근육과 골격이 단단해져 가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소망하시는 게 있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나요? 주님이 다시 오실 터인데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냐?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자리를 지켜가며, 하나님이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주님이 언제 오셔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녀가 과연 이 땅에 있을까라는 탄식이셨던 거죠.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는 단언컨대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 세 번째 미션. 오늘 핸드폰 받으셨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네, 기도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지난 우리 바이블 캠프 때 목장이 다 나눠줬죠. 이번 그 사순절 세 가지 미션은 다 목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같이 힘도 얻고 북돋아 가시면서 그렇게 하시라, 좀 이렇게 방법을, 가이드를 짜놓은 건데, 그 핸드북의 기도도요, 두 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개인 기도죠. 그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세겹줄 기도예요. 혼자면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그런데 세겹줄은 단단한 거예요. 그 목장 안에서 이번 주 이제 수요일에 여러분들 모이시면 좀 팀을 만드세요. 그 목장 안에서. 그래서 어떤 것이 회복이 됐으면 좋겠냐면 이번 사순절 동안에 말씀과 기도의 회복이 있는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잖아요. 그럼 우리들의 영혼은 강건하여져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성도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자라날 수 있나요?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면 세겹줄 기도는 성전 기도입니다. 성전 기도. 성전을 찾아서 일부러라도 성전을 찾아서 함께 기도하면서 성전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번 사순절 동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까? 네. 예, 기도가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더더군다나 어떤 중보 요청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전도의 문, 그러니까 말씀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그 기도하라는 이 말은요, 말씀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좀 대화하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곧 생명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생명을 전하는 일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관심 있어 하시는 것,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라는 거예요. 뭐냐면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고 다시 예수로 살아야 하는, 예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 거기에 이 생명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요,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걸 설령 놓치더라도 이것만큼 놓치지 말라는 거죠. 무엇을요? 깨어 기도하라는 것을요. 깨어 기도하라는 것. 깨어 기도하라는 게 뭐냐면요,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슬기로운 처녀 아시죠? 미련한 처녀 아시죠? 주님이 오실 때 언제 오실는지 모르는 가운데에 넉넉히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라 라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 언제 다시 오실는지 모르는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성도의 걸음이 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오늘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늘 오실까요? 내일 오실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일 나의 예배가 뜨거워지겠지. 아니요, 오늘 오시면 어떡할 건데요? 내일 나의 신앙은 구원받는 신앙이 되겠지. 아니요, 오늘 밤에 오시면 어떡할 건데요? 오늘 내게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오늘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인격과 하나님의 신격이 정말 제대로 부딪혀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 뵙기를 소망하는 그런 애달픔과 간절함이 오늘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성경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데 정말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깨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도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생명인 겁니다. 생명. 생명에 관한 거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하고 좀 결의를 다집시다. 생명에 집중합시다. 생명에 집중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큐티에 그런 내용이 등장하지만 여러분들 누가복음 13장 좀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13장 35절 말씀이죠. 35절에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 있죠. 보라 시작됩니다. 그죠? 누가복음 13장 35절 그 말씀이 이야기하기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뭐 되리라? 버림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옆 성도님하고 좀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 영적인 눈 닫히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에 몸부림쳐야 할 의무를 가진 자들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냐면 주님 언제 다시 오시는지 알 수가 없는데 오셨을 때에 여전히 황폐하여 버림받아 있다면, 우리 로마서 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내버림받아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잔치에 참여할 백성이 되지 않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그 임박한 진노가 우리 위에 퍼부어짐을 당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는 거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요, 이 편지의 결론에서 기도라는 이야기를 끌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제일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거를 전도랑 연결시키고 있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는 이것이 참으로 귀하다는 묵상이 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옆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봐 보세요. 전도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네. 어떠세요? 솔직하게. 아마 어렵다 느껴지시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렵다 느끼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이유들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성경은 뭐를 얘기하냐면
결국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그 관계를 맺은 사람,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냐, 진짜 하나님과 사귐의 삶을 살고 있냐,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냐. 옆 사람에게 오늘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라고 물을 수 있다면 그것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오늘 나의 신앙의 걸음인가? 최근 일주를 뒤돌아봤을 때, 아니 한 달을 뒤돌아봤을 때 나와 하나님 사이에 대해서 어떤 것도 얘기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거는 교회를 안 다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몸부림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과 내가 어떤 삶의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생각할 때 다시 내 안의 중심에서부터 샘솟는 하늘의 평강을 경험하는 그러한 진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을 외치고 있는 골로새서는요, 결국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을 결론에서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오늘 나의 생명은 어떠한가? 제가 지난 목요일 날 그 전국 남전도회 연합 집회를 다녀왔잖아요. 우리 목사님하고 오는 길에 여러 얘기를 나누는데 그 오는 데만 막 몇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얘기를 나누는데 결국은 한 가지 주제로 가더라고요. 결국은 한 가지 주제. 우리 교회가 23년도 8달에 개척이 됐나요? 11월 달에 개척이 됐죠. 오늘까지 지금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너나들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져서 걸어가는 지금 신앙의 여정이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제가 이걸 물어보는 자가 담임 목사여서 여러분들 마지못해 하는 그런 대답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진실하게 점검하면서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는 거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 공동체를 이루며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이 정말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이전과 뭐 별다를 게 없으신가요? 아니면 자꾸만 어떤 생각이 나를 괴롭히고 무언가 자꾸 어떤 그 관념이 자꾸 나를 어지럽게 하고 그래서 또 순간 답답하고 다시 넘어지는 것 같고 흔들리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요 이런 묵상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개척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저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각자가 다 저도 포함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나들이 교회가 세워질 때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두드리시면서 마치 숙제처럼 주셨던 마음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오늘날까지도 제가 오늘 교회 와서 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도 아까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눴던 거지만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안에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과 진실하고 깊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는가, 이 숙제를 풀기 원하신다는 그 마음의 두드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십니까? 구원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오셔도 괜찮다는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안에 풀리지 않는 시험거리와 내 발목을 붙잡아서 실족해 하는 그 어떤 일들로 인해서 이 교회가 맞나 저 교회가 맞나 이러한 싸움을 여전히 하고 있고 여전히 내 안에
율법주의적이고 행위주의적인 것, 한다 안 한다 어떤 그런 것 정도에 매여서 더 이상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어떤 답답함 가운데 여전히 반복되는 그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은 없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은요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성장하게 하고요.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게 하고요. 찬양의 가사만 좁은 길을 걸을지라도 기쁨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체가 되어서 진짜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과 두 손잡고 걸어가게 하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에 계속 두드림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이 오늘 내 삶의 실제적이냐 전도가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 내 삶에 기도하는 생활이 없는 이유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얘기를 하나로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지난 금요일날 청년들이 막 모여 있었어요. 뭐 일주일 내내 모이긴 하지만 지난 금요일날은 좀 더 버라이어티했습니다. 모여 있는데 막 신나는 음악이 떠들다가 불안간 몇몇 청년들이 아주 신이 났어요. 너무 신이 났어요. 어떻게 신이 났냐면 여러분들 세이프 박스 아세요? 아시는 분들고 모르시는 분도 있구나. 저 영업하는 건 아닙니다. 세이프 박스라는 게 있대요. 세이프 박스가 있는데 경험해본 사람들이 증언할 수 있는 거죠. 실제적인 산 증인이 되어서 몇몇 청년들이 아주 막 진짜 영업 하듯이 그것이 생활에 얼마나 실제적인지, 얼마나 생활을 유익하게 하는지, 얼마나 생활에 도움을 주는지 목사님 보세요. 자기 통장까지 보여주면서 목사님 모르셨어요? 근데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저도 제 아내도 또 다른 청년도 꼭 영업사원 같은 그 두 청년한테 눈과 귀와 마음과 오감을 다 뺏겨서 저도 기가 막히다 좋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옆 성도님하고 좀 얘기해 볼까요?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 결단합시다. 머뭇거리지 맙시다. 벼랑간 세이프박스 가입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진짜 하나님 앞으로 좀 나아갑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좀 그냥 하나님과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리가 생길 때까지 그렇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그 거리가 좀 생길 때까지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그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 만남에 대해서 나의 구원에 대해서 혹은 내가 경험했었던 어떤 깊은 절망감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었던 그 나의 어떤 신음하는 문제들 그러나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나로서 해결할 수 없었던 것 같았던 그 쓴 뿌리를 하나님이 걷어주셨다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과 정면으로 마주칠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얼마나 유익한지 얼마나 실제적이고 삶의 능력이 되는지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어져서 두 번째로 무엇으로 살아가라?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바이블 캠프 하면서 로마서 때도 다뤘지만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요 나만 예수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성도의 삶은요 수평으로 이제 수직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였다면 아까 십자가 보셨죠? 수평으로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지체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체. 몸된 지체. 함께 그 몸된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에서는 그것은 이제 믿음의 지체, 우리 공동체로 두고 있지만, 골로새서는요, 그 방향성이 세상 사람을 향해 뻗쳐갑니다. 세상을 향해 뻗쳐가요. 오늘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봐보세요. 외인에게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외인이 바로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인에 대해서는 뭐로 행하여? 지혜로 행하여 무엇을 아껴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 이것은요, 얘기하자면,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소위 말해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또, 무언가 우겨싸임을 하고, 그럴 때에 그것을 변론하거나, 변증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오늘 말씀 얘기합니다. 뭐로 살아가라고요? 예,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소금으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있어서요, 여러분, 소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한테 있어서요. 뭐 오늘 우리에게도 소금은 중요하지만 요리할 때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소금이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소금에 대한 언급을 한번 하셨었죠. 마태복음 5장을 좀 펴볼까요? 요거 한 구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시작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너희는에다가 자기 이름을 좀 한번 넣어서 선포해 볼까요? 시작. 부끄러우세요? 신혼이는 뭐 이런 것처럼 이해되세요? 아니에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시작.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 골로새서에 언급된 소금은 이 마태복음에서 연결이 돼서 이해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소금은요, 이런 역할을 해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분들이 좀 있지만, 첫 번째는 대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방부제. 뭐냐면 그들이 어떤 생선이나 고기를 저장할 때 소금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방 얘기한 것처럼 무엇을 내요?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음식에 간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에 이 소금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치료제의 역할을 해요. 치료제. 그래서 그 유대인의 문헌을 보면은요, 치통 있죠. 치통으로 소금으로 치료한다고 이제 문헌에 그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에스겔 16장 찾아보면은요, 안 보셔도 돼요. 에스겔 16장 보면은 뭐도 있냐면 그 고대 근동 지역에는 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신생아가 탄생하잖아요. 그러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소금으로 그 몸을 좀 이렇게 문질러 준대요. 그렇게 해서 뭘 하냐면 몸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그런 이제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냐면 탈무드에서 그런 기록이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안식일에는 제재가 되게 많거든요. 함부로 일어나서 걸어 다닐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소금으로 몸을 문지르는 이 아이들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거는 얼마든지 해도 좋다. 제한 없다. 이 정도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념까지 이해하는 단계가 있냐면 소금으로 이렇게 몸을 비비면 사람이 온화해지고 그리고 악한 영들을 막을 수 있고 막 이렇게까지 보는 거죠. 소금에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소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순결한 희생을 상징해요. 뭐냐면 레위기의 그 말씀에 흔적이 있는데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내용들이 다 공통점이 뭐냐면 뭐를 유지시키고 무엇을 보호하며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냐면 동일하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 소금의 삶을 사는 성도가 세상 가운데 없으면은요, 세상은 어떻게 되어져 갈 수밖에 없냐면 영적인 생명이 영영 끊어져 버리는
그러한 환경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게 방금 마태복음 5장에도 있는 것처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리고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왜 사람들의 발에 밟히냐, 이것을 묵상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편지의 그 결론에 너희는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말을 꺼낸 이유를 분명하게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소금은요, 우리가 사용하는 소금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거의 다르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아요. 보통 저희가 주방에서 쓰는 소금은 뭐죠? 맛소금이요? 그쵸. 천일염.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고대 근동지방에서 사용했던 소금은 대부분 아뼘이라는 소금입니다. 아뼘. 사진 남았죠? 안 나왔어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아뼘인데 지금 왼쪽에 있는 저 물 보이죠? 물. 저게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염해라고 부르잖아요. 거기에는 소금 덩어리들이, 그러니까 암석처럼 있는 거예요. 그거를 소금이 필요하면 이제 그걸 깨다가 채취해서 가져가서 사용하는 거죠. 일반 바닷물보다 염도가 10배 정도가 높다고 하죠, 이 염해가. 근데 어쨌거나 그 소금을 채취해서 가져가서 사용하는데 이 아뼘은 일반 소금하고 성분 그 자체가 이루고 있는 구성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염분 외에도 뭐 마그네슘, 석회, 그 다음에 풀찌꺼기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대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소금을, 이 아뼘을 가지고 와서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뭐가 돼버리냐면 습기 때문에 뭐가 점점 없어져 가기 시작할까요? 염분이 없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염분이 없어진 이 아뼘은 뭐가 되는 건가요? 한 돌덩이 되는 거예요. 돌덩이 돼버리는 거예요. 쓸 데가 있을까요? 전혀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밭에다가 버리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목까지 이게 망쳐버릴 수 있으니까요. 예, 농사까지 망쳐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누구 발에 밟힙니까?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생활의 양식을 보시면서 당신도 경험하셨던 이런 모든 것이 이제 말씀으로 녹아내려져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뭐냐면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성도는요, 세상에 치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치이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 굽신거리게 되어 있고, 성도의 명예라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거지 같은 삶을 사는 거죠. 맛을 잃어버린 그 소금의 삶을 살지 않는 성도는요.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었나요? 상실한 데 내버려진, 기억나십니까? 상실하고 허망한 그 마음이 공허하고 좌절과 절망으로만 가득 찬 그대로를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소금으로 살아가라.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요, 사실 어떤 독립적으로 전혀 새로운 내용을 지금 꺼내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 내용이 뭐였었죠? 몇 분이 안 됐는데 지금 30살 10분도 안 된 것 같은데 첫 번째 내용을 잊어버리셨어요? 기도에 깨어있으라. 첫 번째 내용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두 번째 내용인 거예요. 뭐냐면 결국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은요, 소금과 같은 삶인데 그것이 어떤 삶이냐를 이야기하는 중에 있었던 거예요.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성도님에게 얘기해 드립시다. 아주 비장한 눈빛으로요. 세상을 향해서요. 굽신거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계속 얘기해 드리세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오만하고
교만해져도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렇다고 말씀이 거만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낮은 자리로 가라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낮은 자리에서. 그러나 그 낮은 자리에서 뭐를 증명하는 자들이에요?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짜 생명이 뭔지를 삶으로 증명해내는 자들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때는 친절하고 세심함으로, 그러나 동시에 어떤 때는 타협하지 않는 그 단호함으로, 그리고 옆 성도님에게 한번 미소 한번 싹 줘보세요. 네, 싹 사랑의 미소. 네. 그걸로 세상에서도 바로 이 사랑의 미소로 증명해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존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요, 옛날 그 로마시 이제 로마 군인들이 장군들과 함께 전쟁을 나가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면 그 로마 군대는 이제 개선 장군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죠, 로마시에. 그런데 제일 앞에 사제들이 승리의 향기를 피워요. 그러면서 그 시를 아주 퍼레이드 하듯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행렬의 제일 뒤에 누가 있을까요? 포로들이 있는 거예요. 전쟁 포로들이. 그런데 그들이 들어올 때 로마시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다 알아요. 뭐를 맡고 할까요? 향기를 맡고 하는 거예요. 그 사제들이 피는 향기. 그 향기를 맡으면서 와, 우리 로마가 뭐 했구나? 승리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기를 맡는 사람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이 향기라는 것이 승리의 향기가 되고 기쁨의 향기가 되지만 누구에게는 고통스러운 향기가 될까요? 그 포로들이요. 포로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신세인데요? 예, 노예로 끌려가는 신세니까 그들에게는 죽음에서 죽음으로 가는 향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배경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데 성도의 삶이 이와 같다는 거죠. 성도의 삶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요, 여러분들 이 관점을 건강하게 잡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들을 만족시켜줘야지.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의 삶은요, 뭐냐면 그 삶 자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늘을 향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소망과 희망을 품게 하는 삶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뭐를 갖게 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래서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영적인 호기심과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너나들이 교회에 누가 이런 삶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기로 좀 결단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요청하는 겁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진짜 중요하다. 생명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하늘을 좀 증언하면서 살아라. 하늘을 증언하고 세상에서 진짜 무엇이 두려운 것인지, 무엇이 소망인 것인지 그것을 드러내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간 자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사도 바울이 그 외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너무 깜짝 놀랐던 것이, 우리 이제 좀 찬양하고 기도할까 합니다. 너무 깜짝 놀랐던 것이 어제 그제 계속 흥얼거렸던 찬양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 오늘 지금 찬양이 뭐 하는지 몰라. 천국 전혀 몰랐거든요. 아까 저 교회 와서 저 뒤에 날로 잠깐 손재면서 보수가 오늘 뭐 선곡했니? 이걸 물어보려다가 또 잊어버리고 물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저기 기둥 앞에 앉아서 같이 찬양하는데 세 번째 곡에 인도자부터가 벌써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멘트를 하는데 설마 주가 주 되심을 나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마? 근데 갑자기 진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저기 앞에 앉아서 와, 이게 아멘 해야 되는데 와,
우리 옆 성도님하고 이렇게 한마디 좀 건네고 같이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열심히 살아봅시다. 힘들지만 답답하지만 우리 성도로 힘내봅시다. 그리고 한마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오늘 이 두 번째 결론, 오늘 제목처럼 이 두 가지의 부탁을 우리들의 삶에 좀 온전히 녹여서 비록 이 땅에서의 내 걸음이 버겁더라도 정말로 주님께 속한 자로서 내가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겠노라, 생명을 붙잡으며 정말 세상을 향해서 영적인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겠노라. 여러분, 그걸 소망하시고 결단하시고 좀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너나들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좀 고백하시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여러분, 제가 바이블 캠프 때 얘기했잖아요. 능동적으로 합시다.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찬양합시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전하심 나 믿으며 가리아멘.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전심을 담아서 고백합시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감사로 있겠습니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이라 믿으십니까?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아멘, 아멘.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안에 선포합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아멘.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아멘, 아멘. 내 모든 영혼 속에 함께 하시네. 믿으십니까?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나반짝 우리 간절한 소망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런 나라를 위하여 나가도록 합시다. 주의 마음을 소개합시다. 주여 오늘의 믿음의 여정이 주님 앞에서 어떠하시오 기억구하며 성령으로 전하는 주옵소서 귀하는 주님을 주옵소서 주여 명령을 주옵소서 이제 주님을 거듭하오니 우리 하나님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주여 승리를 주여 만나기가 주여 만나기를 찾아 주여 나의 이상철과 하나님 앞에서 찾아 내 기쁨을 주여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값이라는 가치를 그 지불하신 그 부여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금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승리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걷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그 걸음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권속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 불어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에 시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완전히 해방되어서 정말로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어떤 율법주의적인 어떤 행위적인 것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를 향한 경건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갈망하며 이전보다 더 주를 알기를,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이전보다 더 그 주님의 눈물 안에 있기를, 주님, 그저 주님 사랑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몸부림침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각 사람에게 예비하신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산 제사로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영화롭게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너다들이 교회가 정말 약한 시대 속에 여전히 쓰임받는 주의 권속들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일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그 생명을 향해 우리가 전제로 부어질지라도 기꺼이 주와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이 은혜로 또한 삶을 향해 당당하게 달려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만이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서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